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한날이 있는데 누구한테 임하느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죠. 아무도 높여주지 않는데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오는 겁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난 교파가 달라가지고요, 신학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말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신학이 달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교파가 달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서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아멘 하면 되는 거거든. 교파가 다르고 신학이 달라도 교리가 달라도 마음만 겸손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듣게 해주셔요.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줍니다. 우리 교리가 같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지금 교파가 같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다 달랐지만 그러나 신학도 다른 곳에 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꺾은 결과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런 교파가 달라가지고요 나는 무슨 어쩌고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나 다 복음을 듣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을 안 꺾어서 못 받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죠. 어쩌니 그 얘기했죠.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제 그 얘기 하더니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요 무슨 시아버지하고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따지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런 걸 따지는 세계가 아니고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따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거 따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따지는 세계라.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 그 세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죄를 졌니 안 졌니 그것만 따지고 앉았네. 그 죄가 용서된 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따지는 세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요. 그런 거 따지면 못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 근데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믿느냐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느냐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세계라니까. 그 세계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그러니까 무슨 시아버지고 어쩌는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세계예요. 그걸 따지는 세계가 아니야 이거 그냥. 그걸 따지는 세계가 아니고 기생 출신이야 뭐야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따지는 세계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고 어쩌고 무슨 기생이 어쩌고 그런 여자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태가 교파가 달라서 구원을 못 받았다라든가 그런 말 안 통합니다. 내 마음을 안 꺾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복음은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공평해야 되니까. 이사야 2장 13절에 16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자,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여기에 써있는 게 전부 다. 신학이라든가 교리라든가 교단이가 높은 산이죠. 다. 참 높은 산이더라고 정말. 그거 엄청나게 높게 생각하더라고. 한 줌거리도 안 되는데 그거. 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그걸 사람들이 붙들고 늘어지더라고. 인간의 전통이라든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상식. 그런 견고한 성벽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높은 산 성벽. 근데 이게 높은 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요? 작은 산도 나오죠. 작은 산. 그죠? 작은 산.
높은 산만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거 아닌 작은 산도 거부했다고. 그 인간적으로 볼 때 별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산인데 그걸 또 기대고 믿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또 거부해. 내가 볼 땐 전혀 기댈 만한 산인 같지도 않던데. 하찮은 거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산을 의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참 많아요. 어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2장 17절 18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는요,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나중에 다 둘러 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둘러 엎어요. 오직 예수님 산만이 서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쓰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의 산만 쓰지 나머지 다 둘러 엎습니다. 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이사야 2장 20절.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큰 산으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거 두더지하고 박쥐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뢰하고 큰 산과 큰 성벽으로 여겼던 게 그 모든 금은보화 물질 우상 아무런 값어치도 못 느끼는 날이 옵니다. 왜?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것 때문에 주의려고 그렇게 인생 다 걸었는데 여러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짐승에 던져버린 날이 온다니까. 전에 그 LG 씨름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여관에 이제 묵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그 트로피 탔던 거 그거 타려고 막 땀을 흘리고 그냥 온갖 거기다 인생을 다 걸었는데 청춘을 다 걸었는데 그게 산더미까지 쌓였는데 이걸 여관에서 처리할 데가 없다는 거야. 어디 길거리에 버릴 데도 없고 말이야. 이게 어떻게 처리 곤란하다는 거야. 완전 쓰레기라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저걸 타려고 저렇게 인생을 걸고 땀을 흘리고 그냥 막 물불안마리고 했는데 결국은 저게 인생 쓰레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이 쓰레기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씨름단이 해체되고 나니까 줄 데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참 처치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 이거는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금반지 이거 진짜 하늘나라는요 저 포장을 전부 금으로 했어요. 전금으로.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에. 진주가 이거 진짜 진주거든요. 대문을 진주로 했다니까요. 성문짝을. 전혀 그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자랑 삼고 그냥 아주 입에다 되뇌이고 그냥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는 다 전도됩니다. 뒤집어져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날. 별거 이게 아무것도 쓸데없구나 이거. 이게 내 영혼을 건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 별거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게 그게 또 값어치 있는 날이 와요. 아주 높은 가치를 받는 거야. 바울 사도가 그걸 미리 아는 거야. 이걸 미리 아는 게 지혜라. 이걸 미리 아는 게 통찰력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러잖아. 3장 8절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처음 보는 거, 학문을 누구한테 배웠네, 가말리엘 문화생이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바리새인이 하는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죠.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냥 누구나 다 알게 돼, 나중에. 근데 그것을 조금 미리 알았느냐, 나중에 인생 막판에 몰렸느냐, 이 차이라. 미리 아는 사람은 인생을 값지게 사는 거고, 그걸 막판에 몰려 아는 사람은 늦은 거예요, 이제. 알긴 알았는데.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그게 씨름단, 그게 나중에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그게 인생에 안 걸었을 거거든. 자기가 그렇게 막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선수들이. 제일 처치곤란이 저거라는 거지. 그게 금이 진짜 금이 아니더라고. 그 금송아지 저기 한 게, 철사를 벗기니까 완전히 녹이 쓸어가지고, 쇳덩어리더라고, 그냥. 이사야 2장 19절에 21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예, 마지막 때는요, 심판 때는요, 사람들이 암혈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바위 속에 있는 그 문제, 그거죠. 암혈, 굴 속에 들어, 이거, 예. 그 다음에, 토굴, 흙으로 만든 굴, 또는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 외딴 데 가서 심판 피한다고. 그 뭐 얼마나 거기서 피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런다라니까, 목사가.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똑같은 사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합니까? 산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거기 숨으려고 그러죠. 심판 때에 우리는 들림 받아야지. 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런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근데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 땅 끝까지 따라가서 다 찾아내서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이미 죽었어도 다시 살려내요.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다 죽은 사람 살려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다 살려내가지고 심판대에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의로운 겁니다. 세상 심판은 죽으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 심판은 죽어도 다 도로 살려가지고 다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한 명도 열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숨을 생각하면 안 되지. 지금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어디에도 숨을 수 없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욥기 26장 6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34장 22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숨을 데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심판 때 숨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요한복음 5장 14절처럼 심판이 이르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동에 가서 숨었을 게 아니지. 그 심판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절에 4절.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음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뭡니까? 숨을 데 없다. 없다. 요나서 1장 1절에 4절. 숨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해야 돼요. 들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거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하나님 명령을 피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숨었습니다. 그것도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들어가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때는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 숨으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배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 볼 것 같으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탁 숨어 있으면 안 보는 걸로 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라는 사람이. 손바닥 보듯 찾아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혀지니까 고개 그냥 두더지처럼 숨었던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될 줄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맨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배 위에 올라와 있으면 들킬까봐. 그러니까 저 종로 네거리 있으면 들키죠. 그리고 영동 들어가 있으면 좀 안 들키잖아. 그러니까 영동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지 뭐. 그 얘기나 그냥 같은 거예요, 지금요. 배 위에 올라와 있으면 들킬 것 같으니까 밑층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나, 저 종로 바닥에 있으면 들킬 것 같으니까 저 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운 인생을 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영혼 건져들 시기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소나무한테 복음 전할 거예요. 참 인생 낭비죠.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숨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예,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권력이라든가 그런 거 눈치 보지 말고, 내 젊음도 너무 믿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모든 걸 걸라는 겁니다. 그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 장을 끝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순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예, 의뢰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주로 영향받은 게 뭔가?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양식, 물, 그리고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주로 그런 것들에 영향받았다는 거거든. 그런 거 영향받고 의뢰했다는 거죠. 양식이나 물 그런 거는 환경이고 그 밖의 것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뢰 안 하고 맨 환경이나 사람 그런 거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런 거 의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뢰하는 거는요, 다 부서져요. 내가 뭘 의뢰하면 나도 부서지고 그 의뢰하는 대상도 부서져요. 예레미야 요새 보니까 애굽으로 도망갔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기 여기 있으면 보호해준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어. 그 애굽까지 망했습니다. 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야, 그 받는 사람까지 망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외의 것에 의지하고 믿는 거 되게 싫어요, 그거요. 나만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오직 나만 믿으라는 거야. 사람들은 나 당신만 믿어요. 그럼 부담스럽죠. 난 해줄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 그분은 나만 믿으라는 거야. 한눈 팔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열거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주님만 의뢰하고 그분의 통치만 받으면 됩니다. 이사야 3장 4절.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 적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붉을 적자에다가 아들 자자. 갓난아이 아무도 안 입은 거예요 지금요. 벌거숭이야 벌거숭이. 그래 붉을 적자 쓰는 거예요. 이 적자란 말은 벌거숭이를 말합니다. 천둥벌거숭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면, 하나님을 다스림을 안 받겠다 그러면 그때는 적자가 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갓난아이가 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날 다스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판단이 제대로 서겠어요? 무슨 이 질서가 제대로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엉망진창 뒤죽박죽 된다는 거죠. 갓난아이가 천둥벌거숭이가 날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렸으니까 온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나라라든가 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 질서가 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막 제 민족끼리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질서가 다 잡히고 안전합니다. 다 문제가 하나님 외의 것으로 다스리게 만들어서 그래. 아니면 다스림 받든가 돈이 날 다스리든가 권력이 날 다스리든가 무슨 어떤 엉뚱한 게 날 다스리게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만이 날 다스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사야 3장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찬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학대하게 되고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절대적인 그 질서를 가지고 그 통치를 하시면 그 가정이요 뭐 학대가 일어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 있고 예뻐하게 돼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통치를 멈추게 되면 자기네끼리 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힘으로 겨루게 되고요. 싸우고 학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요 서로 막 잔해하고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교만하고 학대하고 무례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 온갖 기가 막힌 일만 일어납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합니다. 이 사사기가 뭐 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자기 뜻에 맞는 대로 다스리던 시대죠. 이 시대에 무슨 일들이 있는가 보세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주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언하냐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이건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 남자 손님을 보호한다고 내 딸들도 해놓고 이 여자도 내놔가지고 마음대로 하려는 이건 또 맞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요 생각해낸다는 게 처음 다 이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황당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읽어보세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불러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집 주인의 우건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에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이 여자는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멀쩡한 여자가 여기 왔어요? 이 여자도 또 행음하고 도망온 거예요 지금요. 도망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어요 여기 지금. 또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예,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그때 벌써 그런 일이 있었던 거 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그 팔다리 하나씩을 전부 다 지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 우리가 이 애굽 땅에 나온 날부터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도 못 해봤고 본 적도 없다. 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 좀 해보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행치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거 이제 생각해보자 그랬죠. 생각해보고 나면 안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읽어보세요. 오늘 그 사건의 1장 1절에 그 원인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어떤 때입니까? 왕이 없을 때. 그 왕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쵸. 아무거나 그냥 행음하고 또 도망가 있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아무데나 건드리고 얼마나 또 못 살게 했는지 사람이 죽고 그냥 그 뭐 토막을 내가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편부인이 황당한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잖아. 이런 일 본 적도 없다. 생각해본 적도 없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동시 하나면. 사사기 21장 25절. 이거 두 번이나 나와요 얘기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왕이야. 자기 생각이 법이야. 그것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이렇게 맡기고 다스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 자기는 옳다고 한 건데 지금. 자기 딴에는 되게 인심 쓴다고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여긴 건드리지 말래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나 되지도 않고 말이야. 그거 자체가 안 맞는 방법.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면요. 자기 딴엔 맞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딱 질서 세워야 됩니다. 이게 살고 죽는 게 달린 거예요. 각자 의견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 가면 갈수록 기가 막힌 일만 일어나요. 점점 가면 갈수록 황당한 일만 벌어집니다. 사사기서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21절부터 26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 그때 남의 걸 그냥 강제 뺏어간 거죠 단 자손이요. 그거 왜 가지고 가냐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 입 딱 떠들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데 못 뺏어왔어. 왜 그러냐면 힘이 세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뭘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손심으로 하는 거죠. 힘 있으면 뺏어가고 힘 약하면 뺏기고 완전 무법천지야. 지금 이 세상이요. 요 정도는 아마 지금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는 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아직 계셔서 그래요. 이 지구상에 있어서 계십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성령님이 들림받고 되면요. 이 땅은요. 완전 무법천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상. 막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지금 아직은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법이 있는 거고 아직도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성령님이 들림받고 나면은요. 이 세상은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그 알곡이 떠나버린 벌판에 한번 보세요. 황량하게 말할 수 없죠.
이사야 3장 6절. 주의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벽에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네. 이 말은 말하면 지도자가 없어서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의 때는 그저 겉옷 정도만 걸친 조금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그를 붙잡고 그 상태를 수습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날 통치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사람 붙들고 자꾸 비굴하게 사정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요. 그게. 나 좀 어떻게 해줘봐. 나 좀 어떻게 결정 좀 해줘봐. 나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나 좀 빠져나오게 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통치하지 않고 하면 자기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붙들고 사정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만 믿고 일할 때는 사람에게 사정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에게 사정할 일이 생기더라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 사람 자꾸 기대하게 되고 그 사람 어쩌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거절이나 당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내 사정 아뢰고 그게 해결이지 사람 붙들고 얘기해본들 사람만 추해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점점 황당한 일만 벌어져. 점점 사람만 밑바닥에 내려가. 이사야 3장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 그렇게 부탁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거절하죠? 그 현대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더 실감나게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 붙들고 하나님 의뢰하라고 하지도 않더니 그리고 하나님 의뢰하라는 거 하지도 않고 사람 붙들고 사정하고 나한테 좀 다스려달라고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나 보세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도 벌써 음식과 옷이 떨어졌다. 쓸데없이 나를 지도자라고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 지도자라고 사지 말아라. 너네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요걸 모르고 이 사람들을 의뢰했던 거예요. 요걸 모르고 진짜 의뢰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어느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통치 부탁해도 좀 다스려달라고 해도 아예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거기 의지하면 맨날 거절만 당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부탁을 그러지 마셔요. 전화통 붙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맘만 상하고요. 상처만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 사정 알아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날 바라보지도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사정 아시고 나 어느 날 죽게 와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그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오래간만에 아주. 나 어느 날 죽게 와서 나 어느 날 죽게 와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한 무거운 짐 대신 지리. 괴로워 마라.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쉼을 얻으리.